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구별하여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채우심으로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지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며 평생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교회와 민족과 가정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들어 써주시되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결단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 2, 3부 예배 시간에 다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바닥이 폭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0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폭 그리고 길이는 아마 한 3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합친 정도의 길이를 땅바닥에다 그대로 널판 채로 놓고 우리에게 여기를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할 때 아니 저 못 걸어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기를 평안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널판지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25층 아파트 두 동 사이에 걸쳐놓고 아주 든든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쇠가지고 고정하고 다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땅바닥에 있던 걸 걸었던 그 사람에게 여기를 한번 걸어보라 라고 할 때 그걸 잘 걸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은 사이즈고 단지 땅바닥이냐 높은 데냐만 차이 있는데 왜 땅바닥에서는 평안하게 걸을 수 있고 높은 데서는 못 걸을까요? 그것은 그 높은 데를 걷다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한 그 두려움은 어지러움증을 또 염려와 근심을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재난과 두려움이라는 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난에게 묻기를 너 어디 가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이번에는 10,000명을 죽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너 혼자 어떻게 10,000명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나는 가서 재난으로 100명만 죽이면 돼. 그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 나머지 9,900명을 죽일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앞부분에 보면 네 가지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또 등불의 비유가 있고 자라나는 비유가 있고 씨가 자라나는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때 아주 작게 연약하게 마치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그 나라는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결국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도 심어지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자라나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네 가지 어떤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회복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구조가 이제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의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들이 몰려와도 염려와 두려움 갖고 살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때는 그 거대한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든든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착착 맞아 떨어져 가지 않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일들이 많고 불확실한 일들이 많고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흔들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 저물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너편은 어디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지금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있었던 아마 얼마간의 배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배들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이 배가 어떤 배일까요? 우리가 이제 배 그러면 보편적으로 뭐 화물선, 고깃배, 유람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배는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1986년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 모양의 유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배인데 잘 모르시겠죠?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m 정도면 우리 강대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폭이 어느 정도냐면 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개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배, 그 배가 바다를 건널 때 조그만 풍랑만 일어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광풍이 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훨씬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매우 작은 배였다는 것이죠. 그 배를 좀 현대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저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된 무늬 외에 조금 다른 무늬가 있죠. 그게 이제 앞과 뒤에 저런 곳이 있어서 사람이 걸터 앉거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배를 타시고 이제 이 바다 한복판을 지나서 가시고 또한 다른 배들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날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작은 풍랑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배인데 광풍이 불었고 또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흔들리다 배가 흔들리고 파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물들이 이제 배 위로 더 넘쳐와서 배가 어려움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배 타면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게 울릉도 같은 데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바다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를 타면 이렇게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하면 바닷물만 보이고 또 반대로 기우뚱하면 하늘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도 낮에 그런 바람이 불면 뭔가 좀 이정표도 있고 보이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밤바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밤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양양 앞바다 가면 등 뒤에 카페 불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해변에서 파도가 찰랑찰랑거리고 그런 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깜깜한 바다에 가보십시오. 저는 그런 바다를 어렸을 적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불잖아요. 그럼 이상한 소리가 막 바다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제자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가자고 말씀하시면 평안한 길로 좋은 길 평탄한 바다로 해야 돼. 이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기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 없고 평탄하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늘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죠. 삶이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밤중에 그 작은 배에서 거대한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인생의 광풍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 이런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그 무서움 가운데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생이 가혹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돌보지 아니하신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멜레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마음을 두다, 신경을 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깨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 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의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도움의 간곡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도록 이런 위태한 길로 우리를 이끄셨고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모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과 불신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라는 관계도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자주 나오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향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뻐하며 좋아했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또 그리고 애굽의 그 군사와 말들이 쫓아오고 옆으로는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 몰렸을 때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의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그들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로 말하자면 안 믿을 때가 좋았지, 이런 표현입니다. 믿고 나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계시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때만 있는 것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마실 물 때문에 또한 먹을 것 때문에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쳐오면 그들은 끊임없이 옛날이 좋았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것과 상관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죽음이 몰려와도 나는 이 길을 변치 않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니 우리를 벗어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길을 이탈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질병이 났고, 물론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만이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함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의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움 앞에, 고난 앞에서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기신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 그 가치관 안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돌볼 여력도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짓밟아도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 두렵고, 뿐만 아니고 내 생명도 위협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세상을 내가 이겼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에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것을 주께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네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네가 가진 건강을 빼앗아 가겠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진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세상아 그 모든 것을 네가 빼앗아 가도 나는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겼고 나도 그 이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한복판을 수없이 지나가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성도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그 장차 주어질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환난과 비방이 몰려와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세상의 것들이, 잠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가짜이니 나는 이것들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가끔 그림에 막 이상한 이렇게 그림들 그려져 있는 건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또한 장래에 그 나라를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보고 있고 진짜인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죠. 네가 말하는 천국,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 못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살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믿음이 작동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증거가, 증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칼로 찌르고 빼앗아가도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 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란 우리 삶이 역경과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시니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나는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죄성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재정과 깨어짐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면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사진 주님과 비슷한 그 그림 그려놓고 제가 매일 아침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주님 제가 또 주님 바라보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말씀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가둔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고 그는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옥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 굴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자 굴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상경 속에서 공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으로 회심을 하죠. 그러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지나는데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몰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풍랑 앞에서 웨슬레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가판 한복판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그가 그동안 저기는 좀 문제가 있는 신앙단체다라고 생각했던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요동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안심하라.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돛을 올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굳세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환경과 광풍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파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매일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도우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풍파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평강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